벌써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 꿈을 꾸며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현대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필요한 것들이 다 가까이 있고요. 요즘은 전화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배달이 되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일 내일 상관하지 않고 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웃하고는 잘 지냈죠. 주차 문제로 싸우고 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있고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생활적으로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악화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구 버린 폐수가 강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자연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늦게나마 이걸 깨닫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어떤 모임을 갖고 하는데 한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일에 열중하고 편의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만 공식화되고 형식화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모든 것들이 바빠요. 시간을 어기게 되면 그 뒤로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다 짜여 있어요. 뭐는 얼마, 기도는 몇 분, 이런 식으로 다 짜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공식화되고 틀에 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편하죠. 순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앉아있다 가면 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그런 공식화되고 형식화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보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충분히 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장신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금고리, 목걸이, 반지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도 없고 아말렉 사람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없어졌어요? 이제껏 그들을 인도해 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쉐키나라고 그러죠.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 기둥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를 피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늦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몇몇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진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7절을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모세는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실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장막을 들고 나가서 그 바깥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회막은 나중에 짓는 성막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니, 진 안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진 밖에다 이 회막을 세웠을까요? 보라고? 아니, 보라면 안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것은 진 안에 세워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봐요. 몇 명이 나왔죠?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라고 이스라엘 할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은 제외고 노인들은 제외고 여자들도 제외. 다 나오면 한 200만 명이 왔어요.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막을 세웁시다. 자, 그러면 모세 마음대로 세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12지파니까 족장들 불러다가 뭐 해야 돼요? 야, 여기 세우자 하면 또 그 중에 왜 또 여기 세워야 됩니까? 우리 지파에 가까이 회의하다가 한 사람을 다 가죠. 또 회막에 나아가는데도 이것도 족장들을 데리고 나가야지. 누구는 빼고 나가면 뭐해? 또 누구는 섭섭하다고 얘기할 테고, 또 누구는 왜 데리고 나가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겠죠. 그럼 회막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 심지어는 뭐 시끄러우면 1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들이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임식이나 아니면 임직식이나 이런 것들 가보면 순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축사, 뭐 권면, 뭐 거기다 또 그 보면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증경노회장, 뭐 증경총회장. 아니 그거 그만두고 나갔으면 더 이상 그거 왜 붙입니까? 누구 섭섭할까봐 거기 순서 넣고 또 뭐 넣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로 살아버리고 그냥 겉에만 있는 것.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어른들한테 막 뒤지고 나는데 제 생각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이거 결정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거 결정하고 뭐 순서 정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있는 한 이스라엘 진 먼 곳에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 불러요. 누구요? 모세 혼자 나가서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족장 초청 안 합니다. 집집마다 야 기도할 테니까 다 나오십시오 이 얘기도 안 했어요. 묵묵히 혼자 나가서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결정하는 거지,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정하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가 장막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갈 때 뭐 했어요?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주변에서 뭐 했어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회개하며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겠죠. 모세 혼자 짐 챙겨갖고 나가니까 뭐하나 하다가 나중에 하나둘 따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족장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도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형식도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진 안에도 공식적인 예배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그 예배는 부패한 예배였습니다.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그런 예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물론 세상은 마음대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 믿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교회가 부패하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썩을 대로 썩으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개신교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오래되면 제도가 교회를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제도가 교회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뭐 해야 돼요? 그 제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인간의 공식에 제한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어떤 문제를 하나 결정하려면 한 400~500년 걸린대요. 모여가지고 회의해야죠, 뭐 해야죠. 이게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신앙적이든 불신앙적이든 하여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형식과 절차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회막은 만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톨게이트 빠져나가기 전에 꼭 뭐 있어요? 만남의 광장. 거기서 모여가지고 차 타고 가고 그러잖아. 만나는 곳입니다. 누구와 누가 만나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 진을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모이신 거 아닙니까? 각자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다면 우린 누구하고 따로 만날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공부 잘 못하고 뭐 말썽펴고 누구 만나야 돼요? 선생님 따로 상담, 너 일로 와봐.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이면 감동이 없으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따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병든 신앙인 겁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병도 무슨 병이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한두 번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뭐 했다고요?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시간은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일까요? 모세 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갈 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언가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 바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모든 원인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침묵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모세의 처분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예수님 앞에 아뢰면 예수님이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상의할 시간조차 안 주고 있어요. 한번 기도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내 안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잘못했어요. 깨달았어요.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백성들은 뭐 했어요?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의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뭐 한다고요?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조용한 기다림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회복될 것은 회복시키시고 제자리에 가야 할 것은 제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예수님이 개입하신 뭐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쉬웠나 할 정도로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자세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쇠키나 구름이 모세의 휘망문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모두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뒤는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말씀,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의 심령 깊은 곳으로 울리고 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말씀의 종교라고 다른 말로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동을 줌으로써 세상의 모든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면 얼마든지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굽실거리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은 이런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도록 만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인간의 말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서로 간에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죄악된 인간은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안 돼요.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느낄 정도로 추악한 생각들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폭로시키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디 그런 것만 있습니까? 때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눈에 뭐예요?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를 때가 많아요. 또 축 처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일어서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 가지는 영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칫하면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조금만 혈기를 부리면 보여요? 은혜고 뭐고 다 사라져요. 죄악된 나만 남아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어도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생활이 복잡하다면 그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잃어버린 은혜 회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 나가서 은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퍽퍽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시간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소망할 때 예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꿈을 가집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저희들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바쁜 일과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찾고 구할 때 예수님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과 사랑하며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